에베소서 3장 7절 8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에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역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구약과 차이점이 어떤 점이냐 하면은 구약은 오실 자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오실 자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생활, 믿음, 그리고 인식, 이런 태도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시민법, 즉 우상이라든가 이방의 풍속을 어떻게 배격하며 살아야 하는가, 동포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섬기며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바르게 이끌어 가야 하는가. 많은 부분이 외적인 행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은 외적으로는 잘 지키는 것처럼 사람의 눈에 보일지라도 그 심령은 타락한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시기 질투도 많고 욕심도 많고 애비도 속이고 형제도 속이고 이런 거짓도 많고 그래서 외식되다 했어요. 외식. 근데 신약에서는 뭘 말하느냐, 너희 힘으로 못 지켰잖아. 너희가 지킨다고 해도 안 되잖아. 구약은 지키면서 이걸 완성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가 율법을 어긴 인생들을 대속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인생들을 대속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분이 이 땅에 율법을 완성했어요. 사람이 지키지 못할 율법을 다 완성해서 이 율법을 완성한 능력의 영을, 그리스도 자신의 영, 의로운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들 속에 자신의 영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화가가 몇 달 동안 그림 그리는 걸 보면은 계속 색칠을 해요. 했던 곳에 또 하고, 하얗게 했다가 그 위에 또 다른 그림을 입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번 색칠을 하는 가운데 작품이 나오고, 이 아파트라든가 이 건물을 요리
도색하는 걸 보면요. 벽에 페인트 칠하는 걸 보면은 한 번 칠하는 게 아니야. 여러 번 칠을 하니까 제대로 때깔이 나와요. 똑같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분이 계속 공급되어질 때, 그 공급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요소, 성령의 역사죠. 이 능력을 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고 나를 세우신, 나를 왜 이 땅에 보냈었느냐? 나를 왜 불러주시고 택했었느냐? 자, 그 목적을 알아도 능력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갈 길을 알아도 발이 없으면 못 가듯이. 그래서 남의 부축을 받아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일꾼은 이 목적을 알고 행하는 자를 사역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란 말은 청직이라는 단어와 일치하게 됩니다. 자, 청직이란 것은 뭐냐? 주인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필요를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가 자기 밥만 처먹고 있으면 그 청지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 구원과 생명 건축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경륜자라고 하고 있고, 그 경륜에 쓰임 받는 걸 섭리자라고 하고, 이 섭리자를 또 우리는 그죠 사역자라고 하고, 이 사역자를 또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모두 다 사역의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그리고 사역자란 것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합니까? 봉사자라고 해요. 봉사자. 그런데 이 봉사자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사역이 그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집도 지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병도 고치고 그렇죠? 옷도 갖다 입히고 이런 다 봉사가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이라는 것은요. 사역이란 그 말 자체가 봉사라는 말과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데 모든 수고는 거기에 복음이 실려야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영혼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여러 가지 봉사가 목적은 복음이에요. 만일 우리 젊은 자매가 자기 어머니에게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그는 신약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꼭 내가 전한다고 해서 사역을 수행하는 거 아니야. 어떤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 밑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배움을 받기도 하고 이것도 다 사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죠? 예. 우리 성도들 각자가 사역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각자가 사역자예요.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 형제, 친구, 가까이 있는 모든 분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역을 수행하는 수행자는 뭘 준비해야 돼요? 예. 진리 있음 말씀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되겠지만은 또한 내가 영이 충만해야 돼요. 영의 충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풍성을 복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 속에 분배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예요. 예. 오병이어는 분배하고 공급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된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예. 은혜가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예요. 다른 말로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요. 이 부분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공급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를 통해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성과 연합되고 제사함 받고 구속받아 거룩함을 입고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 속에서 그분의 영이 운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게 될 때 그분의 원하는 생각이 떠올라요. 그분의 원하는 마음이 감동이 돼요. 어떤 글을 하려해도 그분이 원하는 걸 나도 모르게 생각해서 왜 이런 생각이 들어오네? 이 사단에게서 온 것인가? 내 소욕에서 온 것인가? 세상 주변물이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가? 분별을 해보면은 처음이야 분별 안 되겠지만은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 생명 공급이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운행할 때, 계속 운행할 때, 이 생명이 우리 속에 계속 운행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능력이에요. 이 능력의 각 분야의 요소를 뭐라고 하느냐? 그분이 운행함으로써 나타내는 각 분야의 요소를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사. 은사는요, 능력을 입어야 실행이 되는 건데, 이 3장 7절에 그랬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 선물을 다른 말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 자기가 사역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해요. 예수 피로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사함을 받으면 의를 입게 되고 의를 입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은사,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야의 직임을 갖고 어떤 분야에 감당할 수 있는 머리와 재능과 인격이 있다면은 그게 바로 어떻게요? 능력의 도구예요. 자, 나의 손은 물건을 잡을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 눈썹은 물건을 잡을 능력이 안 돼요. 그런 기관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내 눈썹은 뭐예요? 비가 오면 옆으로 흐르게 만들고 먼지라든가 이런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내 얼굴에 붙어서 얼굴의 미와 조화를 이루는 역할을 하고 뭐 물건을 들거나 사과를 깎거나 그렇게 못 하잖아요. 각자 은사대로. 근데 손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손의 능력 머리에서 조정해줘야 되지만은 머리에서 조정만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손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 그러면 손 안에 있는 생명이 뭐예요? 피가 돈다 그 말이야. 움직이는 모든 곳에는 피가 돌아요. 내 손에 피가 흐르지 않는다면 이 손이 썩을 것이고 굳어질 것이고 죽을 것입니다.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손에 피가 정상적으로 돈다면은 손이 움직이지고, 그죠? 손 안에 이 피가 돌고 신경선이 마비되지 않는 이상은 능력을 발휘해서 수많은 일을 해요. 손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는 능력이 눈에 보이게 큰 힘을 쓴다고 능력이 많은 거 아니에요. 눈은 보는 능력이 있고 귀는 듣는 능력이 있고 입은 먹고 말하는 능력이 있죠. 자기 위치 기관을 활용할 줄 아는 그것이 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그것이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은사 지평, 은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사역을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8절에 나오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게 있는 이 풍성함을 이방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요, 모든 풍성을 소유한 인격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모든 풍성을 소유한 인격.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다른 사람에게 사역하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그럼 이 사역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 왕국의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하면은 이 사역은 바로 교회를 산출하는 사역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였던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의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은혜로 믿는 이들 안에 공급하는 거죠. 그렇게 공급하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교회가 산출되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이 구속받은 영혼이 더해질수록 교회가 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는 교회를 산출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의 청지기 직분의 목적이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교회를 산출하는 것이 그의 청지기 직분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3장 3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뭘 보느냐? 우리의 사역은 영 안에 있는 비밀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지난번에 말했죠. 무엇입니까? 우리 이 사역은 영 안에 있는 비밀의 계시인데 그 계시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영 안에 이 비밀한 계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이 모릅니다. 그게 무인가를 이해도 아예 못하고 그들에게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같이 있고 내가 전하고 내가 행할 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거듭나서 난 이후로 내가 기도를 하든 복음을 전하든 봉사를 하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상대에게 계속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우리가 만났을 때 성격이 지랄 같다. 저 사람 다시 만나야지 안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계속 만남을 통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장차 그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 능력의 역사로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